요한복음을 올 한 해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끝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으로의 말하자면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령을 예수님이 주시고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맡겨주신 양들을 이렇게 양육하며 이렇게 먹이며 이렇게 잘 그걸 길러가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의 하는 일로 우리에게 미리 소개를 합니다.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것이 사도행전적 교회거든요. 내년도 표가 우리 교회 표가 저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그렇게 연결해 갈 것입니다. 오늘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요.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9장 없지만 그렇게 연결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 끝 부분에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꽤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네 분의 안수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이 피택됐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건요, 교회 일꾼 뽑는 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나 이름 있고 기침 꽤나 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유대사회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없습니까?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서기관이 없습니까? 사두개인이 없습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싶은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아예 사도행전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 우리 한이 말로 일자무식인 이런 뜻입니다. 저게 언제 성경이나 한번 바뀌었나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번에 선출된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째 내가 됐지? 참 신기하다. 우리 교회 그래 사람이 없나? 왜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 좀 죄송합니다. 일자무식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헬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감히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입을 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이 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낸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 최고 마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시잖아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일을 그래 하십니다. 내다 하는 사람은 절대 사용 안 하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는 그 사람 들어 쓰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중에서 그래 내 아이면 누가 되겠나?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내가 됐었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이 합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요,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분 연세가 80입니다. 노인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모세 자신도 도리질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젊었을 때 부르든지 그러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를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가서 내 민족을 데리고 나온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모세가 팔짝팔짝 뜁니다. 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좀 늦으셨습니까? 많이 기다리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안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뽑아도 어째 이리 뽑습니까? 이라고 달라들었어요. 결정타가 이 말이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쓸만한 사람이 그리 없습니까? 모세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딱 들어서시는 거예요. 일을 하려도 말이죠. 나이도 좀 이렇게 젊고, 좀 유능하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을 들었어야지. 80 노인을 불러다가 무엇에 쓰겠어요? 우리 교회 유창기 장로님 빼고는 남자 성도님 중에 80 된 사람 아직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분이 모세가 되려고 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 본문은 오늘 아주 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15절 보십시오. 본문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아침 드셨어요. 이 아침 뭐 가지고 드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153마리 잡은 중에 물고기 잡아갖고 이렇게 조반을 했겠죠. 왜냐하면 21장 그게 처음 갈 때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 그리고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미리 볼까요? 거기 보면요.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지금 이들이 식사하는 것이 그날 잡은 생선이라는 것이 금방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구워서 이제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합니다. 그죠? 19절까지 가면 너무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18절까지만 보는데, 15절. 3번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번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씩 해가지고 3번 그렇게 물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명심하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아까 요한복음 이제 21장으로 끝이 나고 이제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을 준비시키는 물음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 이 말을 들은 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먹 뻘건 쥐고 어금니 꽉 깨물면서 주님, 저는 절대 주님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러면 주의를 하는 줄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으시는 건요.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이 질문을 지금 3번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심령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참 그래 할 일이 없나?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해. 3번 부인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복수하는가 보다.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오더니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또 안 찾겠습니다, 성경. 그 베드로는 이게 참 뜬금없는 이야기죠. 아니, 메시아를 만났으면 만났지.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러시거든요. 너무 이름을 훅 바꿔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의도된 접근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요, 뭔데 내한테 와가지고 이름 바꿔라. 앞으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할 거다. 참 시답지 않은 사람 다 보겠네. 이랬을 겁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나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우리 봤으니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딱 이 상황하고 비슷했어요. 그날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그걸 일부러 못 잡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잡아서 못 쟀을까요? 그거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이제 걷어가지고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자기 배에 탁 타시네. 안 찼어도 되죠. 배 두 척이 있는데 하나의 배는 자기 배고 즉 시몬 베드로의 배고 한 배는 야고보 요한의 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탁 타셔요. 그리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럽니다. 전에 한번 인사는 한번 했잖아요. 그죠? 안드레가 막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 그러니까 뭐 아는 안면에 조금 뗐단 말이죠. 무태는 무리들이 쫙 서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같은 배에 지금 예수님 타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이 왔겠죠.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두 배에 잠기게끔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분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때가 되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가만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들어서시는 소명이죠,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를. 근데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는 이걸 모르죠. 일단 뭐 이분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그 바람에 어떤 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무리를 다 걸어봤어요. 그리고 이분 따라다니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조금만 거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뭐 12광줄이 남고 엄청난 거를 봤단 말이에요. 야, 이분 잘만 잡으면 내가 출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일을 하는 그 마인드, 그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뭐 갖고 한판 붙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아마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이야, 내 탁
부를 적에 지금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다. 또 전에 한번 물고기 엄청나게 잡을 때도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제자들 중에서 무리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내밖에 없지 않냐? 아마 이것도 큰 한몫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신앙 고백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칭찬과 함께 복을 주셨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심지어는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랬단 말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칭찬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러다가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산 사건까지 경험했거든요. 그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다.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아이고 막 기념관 지읍시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 그 보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다.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는요,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틈만 나면 누가 크냐 해서 자기가 무리를 걸은 사람, 모세 엘리야 본 사람, 항상 내가 맨 앞장이지 않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자기 살라고. 내가 여기서 예수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훌륭한 선생님이고 아주 능력 있는 분이긴 했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분을 인정했다가는 같이 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아니요 하는 뜻입니다. 처음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맹세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저 예수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3번째 부인은 저주하면서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그거로 인하여서 실족하여 물러나지 말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죠. 너가 오늘 날 새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지금은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 그 나중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3번 딱 부인하고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일부러 예수님 눈을 마주쳐 주셨겠죠.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심한 욕을 하면서 내 니 그럴 줄 알았다 이랬을까요? 걱정하지 말라 하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하죠. 꼭 부인하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닭이 딱 울고 완전 실패자죠. 그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는 자기가 지켜드릴 거라고 그때는 또 어떻게 용기 백배했던 모양이에요. 칼을 빼들고
우리 예수님 손대는 놈 내가 다 죽인다 이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죠. 그 베드로로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제가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내 사랑하는 거 아는가? 내 몰라서 물어본다 이 말일까요? 저 말 진짜 뜻은 시몬아, 베드로야, 그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지금 그 상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굴에서 시몬이라고 일부러 부르시는 거죠. 너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인간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려 하노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내 사랑하죠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대답이 참 대단해요. 우리도 딴 거는 몰라도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은 저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아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두 번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이러십니다. 또 두 번째 이랬을 때 할 때에 또 두 번째 이 말은 똑같은 말을 또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뜨끔하겠죠. 답변은 똑같았어요.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이 아실 정도로.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진짜 내 사랑해야 돼. 내 사랑 안 하면 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베드로야 너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내 전부를 걸어서 사랑하노라. 지금 그 말씀. 이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아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다 기억나겠죠. 그렇게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바로 자기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주님,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신 그 주님,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누가 크냐 싸움의 1등이고 조금만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예수님 부인하기로 예사로 하고 사탄 짓도 예사로 하고 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첫 번째 질문 끝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날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자기 양이래요. 내 양떼들이 어쩌고 저쩌고 가장 차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어디 사람이 성도를 보고 내 양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예 딱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목사도 양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저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렇게 불리움 받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저기에 나와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냥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복수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육해 가시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가, 감당케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것이 어찌 시몬 베드로 한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택하여 불리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들어야 할 음성이고 받아야 할 사명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피택을 입은 성도님들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을 뽑았나, 아이고 뭐 그래 사람이 없나. 요거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듣던 소리입니다. 아이 사람이 없어 저래서 뭐 글도 모르는 저런 형편없는 저런 사람, 그것도 예수님 수제자래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데 최고 앞장선 사울 같은 저런 놈이 무슨 사도로서 일을 한다고. 그 바울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도 만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요거 얻어먹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일일이 설득하려고 헛힘 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걸로 승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사랑 깨달아 안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미할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먼저 받은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이번에 사명 받은 분들 이걸 깨달아 알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사명을 툭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닌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때가 참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